하나님의 성령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곳에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중요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이 시간도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입니다. 같이 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들 주위에 이 세상에는 그 흔히 알려진 이름 깨나 있고 좀 이렇게 소문난 그런 그 많은 그 불신앙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위에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보면 많은 그런, 또 그 중에서 참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말 인생의 그 답이 있고 자기 과학이나 학문의 이유를 아는 그런 분들이 간혹 있는데 그분 중에 또 출연해야 돼요. 이신론자들, 그냥 이렇게 지식적으로만 믿고 그래도 자기 삶의 개인 구체적인 이런 게 없는 그런 또 크리스찬들 빼고 나면 참 드뭅니다. 이렇게 되는 데는 거대한 경제가 이걸 지원합니다. 거대한 경제가 이쪽으로 흐르고 있고 세계 최고의 지성이 네트워킹을 해서 이런 불신앙의 인물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중단되지 않아요? 계속 나와요. 이 불신앙의 인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조직은 다 되어 있어요. 완벽해요. 막대한 경제가 그쪽으로 지원하고 재벌들이 간혹 가다가 이 뭉칫돈을 낼 때 보면 어디다 냅니까? 거의 이쪽에 냅니다. 하다못해 김밥 장사하신 할머니나 노점상 하신 할머니가 평생 모은 재산 10억이나 뭐 20억, 30억을 어디다 냅니까? 이런 쪽에 학교에 냅니다. 이쪽에 학교에. 이것을 우리 교회, 기독교회가 안고 있는 역사 속의 문제가 뭔가 하니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치는 게 종교에 치여가지고 이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고, 인물로 보면은 이런 학문이나 실력에 밀려서 이런 인물들에게 밀려가지고 제대로 빛을 낼 수가 없는, 까딱 잘못하면 우리가 복음의 확실한 하나님의 이유를 놓치거나 또 그 다음 복음을 수종될 만한 이유 있는 그런 인물을 주목하지 않으면 어중간해집니다. 어중간해집니다. 종교에 밀리고 세상의 인물들에게 밀리고 쓸 자리가 상당히 좁아져 버립니다. 교회당 모여서는 할 말이 있는데 나가면 입지가 좁아져 가지고 뭐 어디에 뭐 말 영향력이 별로 없어져 버리게 되는, 모세나 요셉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선배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실제로 현장에서 영향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고, 이 거대한 예를 들면 우리가 록펠러를 늘 자주 말하는데 이쪽도 모양도 있는데 록펠러 만년이나 그 2세에 가서 믿음이 변질됩니다. 많이 변질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창조론을 주장하는 학교에다가 1만 달러를 내겠다고 기부를 했어요. 어느 날 그 소식을 록펠러 2세가 들었네. 그날 듣고 그날부로 바로 입에서 튀어나 기부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는 반창조론을 주장하는, 진화론과 인본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대학에 100만 달러를 지금 바로 내겠다라고 기부했어요. 그 말은 이제
저 사람이 잘난 척하고 지가 창조론을 주장하는 그런 대학에다가 1만 달러를 기부를 하니까 그래 시금방지 그들을 피우는 거죠. 나는 그러면 이 반창조론 대학이다. 그 이제 시카고 대학입니다.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 두루 학자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하버드에서 이렇게 세운 이 가지쳐 나온 학교지만 굉장합니다. 지금 그 네트워킹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실제 노벨상 받은 인물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게 굉장한 대학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대학의 시작과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젊은이들은 이제 잘 분석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이쪽으로 흘러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세운 학교예요, 그게요. 자기 아버지가 세웠는데 그런 이제 반창조론을 말하고 있고 그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그런 그 진화론 이론을 내가 증명해 보이겠다고 누구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대학원생이 그 물 좀 넣고 흙 좀 넣고 뭐지가 전기 스파크를 한 일주일 넣었더니만 그가 뭐가 나왔더라 진화론이 드디어 증명됐다고 말한 바로 그 학교입니다. 아주 대단한 그런 진화론 주장하는 학교인데 그 학교에다 100만 달러 나는 100만 달러 낸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식이에요. 지금도 정말 진화론이나 불신앙 쪽으로 경제가 막대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엘리트 후대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비전을 잡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렘넌트 운동을 계속해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때문에 성도님들의 후대를 회복해 주시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후대를 우리가 이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후대 비전을 봐야 되는데 사역을 통한 지역사회, 민족, 세계 렘넌트를 봐야 되고 출발은 내 후대를 봐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내 후대를 통해 교회 우리 자라나는 후대를 통해 이런 복음 엘리트 후대 회복의 비전을 봐야 되는데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뭐가 있으면 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엘리트 후대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얘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남이 모르는 비밀이죠. 일반 세상이 모르는 비밀이죠. 지지난주 핵심의 우리는 필연성과 절대성과 그 사이에 있는 당연성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성경 전체 구조고 하나님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시간표입니다. 사실은 예를 들면 이걸 창세기로 갑시다. 이건 과거고 이건 미래고 이건 현재입니다. 창세기에서 조금 이건 계시록이라고 합시다. 끝날 창세기 3장 안에 걸려든 인생은 여기 가면 반드시 지옥 가 있습니다. 그건 절대입니다. 그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느 인생 한 인생도 예외가 없습니다. 나는 모르지. 나는 그게 뭔지 모르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그걸 몰랐지. 그러나 걸려들게 돼 있어요. 그게 가게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어찌 행치 않으시며 그분이 말씀하신 바를 어찌 실행치 않겠습니까? 반드시 여기 오고야 말거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우선 비밀을 붙든 은혜 받은 자는 이곳에 오면 천국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에 반드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성이에요. 성경 전체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당연하죠. 이제 당연하게 이제 우리가 이 과정이 여기서 이게 이제 기도거든. 기도. 무조건 내놓으라는 게 아니고 무조건 소리 지르는 게 아니고 이걸 봤다 이거죠. 이걸 내가 고백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걸 다시 또 풀어봅니다. 구약 아브라함 가문. 아브라함을 출발로 해서 그 가문의 제일 끝에 다 있는 게 뭘까요?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의 성육신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몸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시작했지만 그리스도로 끝났죠. 이제 이 중간에 든 게 언약 백성의 역사라고 합니다. 역사. 당연한 역사.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100년, 200년, 300년 해나갈 때 누가 봐도 좀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니 남의 나라 가서 빌어먹고 사는데, 얻어먹고 살고 노예 생활하는데 저 민족 끝났지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민족학자가 봐도, 인류학자가 봐도. 그러나 잠깐이죠. 반드시 이 민족이 애굽에서 잠깐 노예지만 해방되는 것은 당연하죠. 이거 다 당연성이라 그러죠. 홍해 가로막죠. 당연히 그를 건너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 여기 이 가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셔야 되니까. 절대성인데 이건 반드시 태어나야 됩니다. 불임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 응답해서 아이를 낳게 하잖아요. 당연하게 아이를 낳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하나님의 절대성의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려고 일부러 불임 여성들을 이 배경으로 쓰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당연하게 되는 거야. 요단이 막는 게 무슨 아니에요? 당연히 건너가게 되는 거겠죠. 그걸 우리는 요즘 알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도 당사자 되면 참 알기 힘들죠. 이스라엘 백성 입장 되면 참 힘들겠죠. 그 믿음이 흔들리겠죠.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당연하게. 자, 우리가 요즘 이렇게 은혜 받고 즐거워하는 복음, 그 끝에는 세계복음화가 다 있습니다. 반드시 세계복음화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운동이니까. 우리가 한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안 될지 장담 못하겠지만 신념을 가지고 하면 된다 뭐 이런 구호나 외칠 수 있을까? 정말 100% 된다는 그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이 운동은 하나님의 세계복음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니까 여기서 우리는 당연성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반드시 이루어질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당연한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다. 그 말이에요. RUTC 운동이다. RUTC 운동이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제 결혼에 대한 메시지를 여러분이 원하시죠. 받으시거나 이제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죠. 뭐 이런 걸 원하시지만 이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 내 결혼이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의 필연성과 그분의 절대성 사이에 든 나의 결혼이 뭐냐 이게요. 그게 결혼이건 육아건 아기 낳는 거건 시집 가는 거건 뭐 돈벌이 하건 모두 전부 다 이 구조 속에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지금 내 자식 육아를 어떻게 하면 잘할 거냐, 내 자식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거냐, 하나님의 필연성과 절대성 사이에 든 나의 육아, 내 자식의 축복, 그걸 먼저 작자 얘기죠. 그걸 붙드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당연히 될 수밖에 없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논리예요. 기가 막힌 사상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상이에요. 이게 진짜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걸 진짜 많이 묵상해 봐야 돼. 내가 진짜 이 당연성 속에 들어와 있는가 지금. 내 기도가 정말 이 필연성과 절대성 붙잡고 내가 당연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가, 내가 종교 기도를 계속 내 나라고 이렇게 소원성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청년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아므람과 요셉의 결혼은 이 결혼이에요. 출애굽기 1장의 현장과 반드시 애굽에서 나와야 될 시간표가 왔는데 미래를 향하여 언약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이루어질 일이 뭡니까? 렘넌트 모세를 회복하는 거죠. 거기서 요셉의 임신 출산 육아가 2장 1절에 10절까지가 여기 등가하네요. 그러니까 목숨 거는 거죠. 한나 기도가 바로 그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후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는가 이거죠. 내가 이 메시지 들으면서 맞아, 이게 태영아 메시지예요. 다만 이걸 듣고 후대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후대 이유를 몰랐을 때 이걸 그냥 들었을 때 잘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후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걸 들으면 후대가 바로 여기 들은 거예요. 태영아가 여기 들은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별로 없어요. 사실은 이걸 깨닫는 사람에게 태영아 다른 게 이제 책이 한 권 오거나 뭐 정보가 하나 오면은 그 다 평가가 되는 거예요. 쓸 만큼 쓰고 나머지 잘라내고 수종될 만큼만 쓰는 것이지 별로 그렇게 뜯을 게 없단 말이에요. 내게 적절하게 필요에 맞게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복음에 맞는 합리적으로 이게 주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거죠 바로 이 신앙. 조부모님들이
조부모님이 여기에 들어있는 조부모님이란 말이에요. 내 후대가, 내 손주가 이 복음 안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내 손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조부모가 여기서 어떻게 손주를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다르죠. 이걸 모르는 조부모님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이런 조부모님 운동, 이게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이런 운동. 반드시 되어질 세계 복음화. 저는 뭐 정권이나 주식 이런 거 잘 모릅니다. 목사가 알겠습니까만은 간혹 뭐 그런 이제 조금 주워 듣기로 뭐 펀드가 있고 뭐 이렇게 수익률을 올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뭐 올랐다 내렸다 하고 그러는데 만약의 경우에 그거는 확실한 보장이 아니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더 올릴 수도 있고. 하지만 어떤 하나 펀드가 나왔는데 이건 뭐 1000%, 10,000%, 억만 프로, 억조 프로 수익이 보장되는 펀드가 있다고 합시다. 보장되는 만 프로 만 프로 수익이 보장되는 펀드가 있다고 합시다. 그게 다 넣겠어요? 안 넣겠어요? 아이고 돈 별로 안 좋아하는 척 하지 마시고 빨리 넣지. 그게 10,000% 나오는데 보장인데 보장은 반드시 내놔야 돼 그걸요. 그런 게 세상에 없지만 있다면 말을 만들어 보면 반드시 거기다 집어넣어 놓겠죠. 100원만 넣어놔도 얼만데 100만 원 넣어놓으면 이게 얼만데. 그러니까 반드시 되어질 수밖에 없는 보장된 세계복음화 펀드. 냉수 한 그릇도 사기다 있대.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뭐가 가치가 얼마 되겠어요? 그거 하나 넣어놓으면 10,000%, 억만 프로 수익이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요 똑같은 냉수 한 그릇이 아니에요. 달라요. 이걸 알고 있는 냉수 한 그릇은요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보장이 돼. 네가 그 상을 입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달라져 버립니다. 인생이 내가 똑같이 애 낳고 키우는 것 같아도 내가 이것이 이 구도 안에 들어있는 내 출산이다, 육아다 생각하면요 이건 정말로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어마어마한 응답이죠. 현장이죠. 그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으로 달라붙어야 돼. 이제 딱 붙어야 돼. 이제 두 번째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후대를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겠죠. 후대 회복을 위한 두 기반은 첫 번째 하나님이고 두 번째 부모입니다. 그죠? 부모만 가지고 안 되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인물이 참된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인물로 치지 않죠. 하나님만 있고 부모를 초월한 부모가 없이 인물을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여기는 하나님이시죠. 여기는 부모죠. 부모. 성도죠. 이 부모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이렇게 붙들고 그것을 이 후대에다가 집중해 줄 때 여러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후대는 내가 복음으로 빛을 받아가지고 여러 복음이 뭐 해당 안 되는데 어디 있습니까? 전부 상관은 사업을 하면 사업에 직장을 하면 직장에 다 해당되는데 부모로서 내 후대에게도 복음이 빛을 주는 거예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런 부모가 있을 때 되어졌더라 이거죠. 하나님만으로 그냥 하나님 혼자서 아기를 낳으시는 분이 아니고 아담 하와 둘만 딱 창조하셨어요. 한 번도 더 창조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인간의 재생은 부모를 통하여. 그러니까 부모 역할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러면 이것이 성도인 나에게 비전화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하나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생각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 지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기 생각을 아브라함의 생각이 들 때까지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나의 계획이다. 나의 계획이다. 이것을 자꾸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말고 하나님 생각을 붙들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 계획으로 잡을 때까지 자꾸 메시지를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해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대 계획을 아브라함의 후대 비전이 되도록 자꾸 이제 반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어미로, 우리가 그 아비가 되어야 돼요. 남편이. 우리 여성은 그 어미가 되어야 되고요. 그게 비전이 오는, 비전을 주는 겁니다. 그걸 자꾸만. 그냥 못 가지니까 우리가 믿음이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고, 정말 하나님 은혜가 임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로 메시지 주시고 자꾸 이렇게 은혜를 상대해 주시니까 우리가 결국은 내 비전이 되는 것이지. 덜렁덜렁 우리끼리 돌아다니게 보세요. 여러분, 이 시간 안 오고 주일날 예배 안 오고 돌아다니고 무슨 비전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상대해 주시니까 비전이 내 비전이 돼. 하나님 생각 어느 날 내 생각도에 들어앉아 있잖아요.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된다 그러면 나도 된다고 믿고, 자꾸 그런 이제 비슷하게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자꾸 그 작업을 하시는 게, 내가 내 언약을, 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내가 내 언약을 내 대대 후손과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이죠, 아브라함이죠, 후대죠. 이걸 엮는 거예요. 자꾸만 의도적으로 자꾸 엮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그 다음 후대를 주로 엮는 거예요. 자꾸만.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고 너 대대 후손과 세워, 그때 영원한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혼자 영원하시면 우리는 혼자 영원하지 않아요. 후대가 있어야 영원해요. 그렇죠? 상식이죠.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현재예요. 우리는 과거가 있어요. 선대가 있고 내가 있고 후대가 있고 계속 영원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같이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비전을 심는 거예요. 자꾸만 설득하는 거죠. 메시지 자꾸 들으면 설득됩니다. 그게 믿음이 됩니다. 이제 딱 잡습니다. 그렇구나. 대부분의 우리들의 문제가 뭔가 하니, 이 후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보다 더는 목적이 없지. 아예 목표가 안 돼 있고, 목적이 없으니까 목표도 안 돼 있고. 이게 이제 열왕기상 1장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 위대한 믿음의 성군이라도, 어제 주일 우리 그 융설 메시지가 다윗 왕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우리 후대들이 그런 비전을 참 가져야죠. 이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이걸 후대를 붙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 그분만한 믿음 정도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 참 정말 모델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도의 신앙에다가 그 자신의 성도의 후대에 대한 비전까지, 거기까지 열정을 가졌더라면, 거기까지 이렇게 딱 꿰두러 보고 이렇게 딱 챙겼더라면은 굉장하겠죠. 굉장하겠죠. 근데 렘넌트 모델들이 그 부분을 실패한 거죠. 그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훈계나 이게 방향을 잡아주는 이것이, 그 말씀의 내용은 참 충격적이지만 사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다윗이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걸 놓고 보면 우리는 균형 잡힌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거니와 그분의 개인적인 명성을, 그러나 이런 시대적인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이 세대 비전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보완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바로 그거죠. 후대를 세워가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비전이 아직 안 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열정이 없고, 이런 것을 비전을 문자로, 글로서, 말로서 선언하고 기도로, 이걸 우리들의 선대들의 지금 세포 속에 하나씩 이렇게 집어넣어야 됩니다. 조급하게 될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 놓치면 안 되고요. 차근차근히, 금방 내가 이 기도했다고 해서 내 후대가 금방 될 거라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좀 황당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분명히 된다는 걸 봐야 되고, 그리고 후대가 회복되는 과정이 있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금방 뭐 이렇게 태교 좀 했더니 금방 애가 뭐 될 줄 알았더니 메시지 받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짧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수백 년 갈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 한두 열 개 아닙니다, 이게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되어져야 되고, 계속 숙성돼야 되고, 이 운동이, 렘넌트 운동이 숙성된단 말이에요. 렘넌트 운동이 이제 묵은지 김치처럼 자꾸 묵는단 말이에요. 노하우가 자꾸 쌓일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렘넌트 운동이 결국은 나중에 만들어낼 결과물을 저는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청소년 운동 같지만 나중에 결과물이 다 하나 나올 텐데 뭔가니 다락방의 부부, 다락방의 부모님 비전이 달라져 버려요. 네,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될 때. 네. 그러면 이건 하나의 청소년이 회복되는 것은 그 당대 사역이지만 부모가 회복되는 것은 시스템이 회복되는 거예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갖춰지는 거예요. 청년들의 결혼, 부부, 부모, 다락방의 조부모님들 이 시스템이 수준을 딱 갖춰버린단 말이죠. 그 결과물이 나올 때 이건 엄청난 운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짧게 보질 말고 천천히 이게요 엄청난 고된 작업입니다. 쉽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유대인들 그 집 나올 때 들어갈 때 그 뭐라 그러지 성경말 써놓은 걸 메주사라 그러나? 메주사라고 있죠. 성경 말씀 써놓고 대문에다가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아이들 손을 딱 대고 입에 대면서 암송하고 나갑니다. 집에 들어올 때 성경 말씀 손 대고 입에 대고 암송하고 들어오고. 그걸 얼마나 했죠? 수천 년, 수백 년, 천년 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흉내 내보려고 참 그 진짜 어쩐가 싶어. 나도 한번 말씀 우리 집에 이것도 써 있거든요. 항상 기뻐라. 이렇게 항상 기뻐라 이렇게 하고 해보려고 했는데 나올 때마다 잊어버려요. 오늘 아침에도 잊어버렸어요. 그걸 꼭 한다기보다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했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싶어.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다 잊어먹고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죠? 우리 체질이 안 돼 있어요. 가문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을 하는 건데 글로서 말로서 기도로서 선언으로서 포럼으로서 계속 이걸 새겨서 1년, 2년, 10년, 20년 가야 돼요. 그냥 단순한 작업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작업을 생각하고 지금 출발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생각해 줘야지 금방 이게 승부 걸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가 이렇게 딱 잡혀질 것이고 아이는 분위기 먹고 자라니까 그대로 이제 이어져 가겠죠. 세 번째가 육아입니다. 여기 와서 이제 분기점이 형성돼요. 이게 이제 불신자나 종교는 1번이 아예 없고 2번이 이 후대에 대한 비전이 있어도 빗나간 비전이고 그런 자기 개인적인 손성취가 있고 잘못되어 있겠죠. 렘넌트 운동에서 이제 이걸 하나님의 계획에서 성도의 비전, 후대 비전이 이제 육아로 이어지도록 하는 이것이 참 이제 필요한데요. 복음 엘리트 후대를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것이 인물이 후대라면, 후대에서 인물 나온다면, 인간에게서 인물이 나온다면, 성도의 후대에게서 인물 나온다면 태영아에서 출발을 하는 것은 상식이다. 꼭 태영아 사역이 필요하냐?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태영아 사역이 진짜 뭐 성경에 진짜 있고 이것이 뭐 진짜 뭐 꼭 필요한 거냐? 뭐 그렇게까지 안 가도 이것은 그냥 양심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것은 피치 못할 양심이라 그냥 상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발입니다. 기초입니다. 체질을 창조하는 시간표이고 당연합니다. 이것은 어디다 갖다 놔도 상식입니다. 그냥 음악을 하는 사람도 기왕이면 어려서부터 하면 몸에서 배어 나온답니다. 골프 치는 애들도 어려서부터 하면 몸에서 그게 나오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런 일반 상식이고 우리 양심에 속하는 거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럼 내 애는 태영아 시키기가 다 지나고 지금 여기 태영아 가지고 계신 분 몇 분 안 되실걸요? 지금? 그럼 뭐 나는 다 끝났네? 아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렘넌트는 엄밀히 말해 나이는 아닙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보통 13세 생일 그들은 그 책에 이렇게 읽어 자료를 보니까 12살까지 모든 인성 그 신앙 교육으로 영성과 인성이 다 갖춰진다고 믿고 가정에서 이걸 완전히 집중하더라고요. 완전히 이게 되어져 나온단 말이에요. 성인식 하기 전까지. 그리고 민수기 보면 하나님이 언약의 땅 들어갈 정복 세대를 커트라인으로 잘라낼 때 20세로 잘랐습니다. 20세로. 20세 이상 다 죽었죠. 뭐 요소 갈렙 빼고 다 죽었습니다. 20세 이하 광야 나오면서 임신되어지거나 나올 때 출생하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 그 주축으로 해서
언약의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로 끊은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렘넌트 사역을 하거나 후대 사역할 때 20살로 끊어야 되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때 하나님의 판단이셨겠죠. 그럼 유대인들처럼 13세로 우리도 딱 끊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려서부터 좋다는 건 틀림없는 상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고, 렘넌트는 정한 나이는 아니다.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도 렘넌트가 있고 새파리 젊은 사람도 영감쟁이가 다 된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상이고 믿음이지, 고백이지, 비전이지. 그러나 어릴 적이 유리하다는 거죠. 훨씬 귀향할 것 같으면 사람 키우려면 태어나서부터 하자는 얘기죠. 기초부터 출발하자는 얘기죠. 두 번째로 참된 육아는 영과 혼과 육을 다루는, 부모님이 이것을 계획을 좀 세우십시다. 집에서 내 아이의 영을 위해서, 혼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고 지혜가 충족했고 키가 자라고 강건해지더라. 그죠? 한 인간을 가장 잘 묘사하는 표현 같습니다. 내 영과 혼과 몸이, 그 말씀을 하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까 육아를 우리가 부모님이 앉으셔서, 우리가 말하는 성경이죠. 말씀이죠. 메시지, 말씀으로 임하겠죠. 그러나 반드시 말씀에 의한, 이 지혜라는 것은 꼭 책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말씀에 의한 그런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고, 이거는 밥이 필요하죠. 먹어야 되죠. 아무리 밥을 많이 배가 먹어도 배만 차지 영혼이 차는 건 아니죠. 영혼육이라는 게 참 묘한 게 각각 독립적이면서 아무리 밥 먹어도 이게 내 정신에 들어가는 건 아니죠. 내 영혼에 채워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먹는 음식에 따라 내 육신도 영향을 받지만 정신도 영향을 받죠. 맞습니다. 음식을 잘못된 걸 먹으면 성질로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애들 음식을 잘 가려 먹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단 걸 많이 먹이거나 이렇게 너무 자극성 있는 걸 음식을, 그 중독이기 때문에 단 걸 먹어보려다 하면 중독돼가 나중에 식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짠 걸 한번 먹어보려다 하면 집에 와서 반찬이 싱거워가지고 맛이 없다 그러죠. 집 밖에 나가 먹는 사람 식당 음식이 비교적 짜다 그래요. 짜다 보면은 그거 맛의 수준이 미달되면 음식 맛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자꾸 더 짜게 자극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신체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영적인 육아, 혼적인 육아, 육신을 잘 돌보는 이런 육아를 부모님이 앉으셔서 포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를 해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가정에 완전히 이렇게 털을 잡을 때까지.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네요. 육아는, 이 부모님의 육아는, 자, 육아를 따라합시다. 육아를 배워야 한다. 배우면 됩니다. 배우면 됩니다. 왜 안 배우냐 하면 이게 없어서 안 배웁니다. 이게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후대, 그것이 나의 비전이 안 돼 있고 고로 그러다 보니까 내 자식에 대한 생각이 일반 수준에 못 넘어가요. 다 자식 사랑하죠. 사랑하지만 이게 아니에요. 불신자도 이거 없이도 사랑해요. 인물을 키워요. 우리가 말하는 인물이 아닌 세상적인 인물을 키워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질 않아요. 도무지 가르쳐주지도 않고 배우질 않아요. 그래서 명문가의 육아나 명문가의 육아에는, 교육에는 반드시 뭐가 있더라고요. 그걸 배워보자. 그런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죠. 책과 독서가 중요하다면 우리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가문의 자긍심을 그들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는 신분과 권세가 있지 않느냐. 그죠? 그들은 격대교육이라고 하는 조부모 역할이 분명히 있더라, 가정에. 그럼 우리는 3대 언약, 3대 전수, 3대 축복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 명문가에서는 그룹을 중요시해요. 끼리끼리 반드시 놀게 해요. 아무렇게나 놀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게 폐단이기도 하지만요, 명문가의 자식들은 연애 한 번도 못 해보고 결혼하는 수가 많아요. 정략 결혼하고 끼리끼리 맞는 가문끼리 붙여버려요. 그냥 결혼시켜버려요.
정치인들은 정치가의 이 계산을 따라 정치인들끼리 권세인들끼리 묶어서 결혼시켜버려 자기 후대들을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후대들에게 불행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이 클 때에 그런 그룹을 아예 만들어버려요. 그런 세계만 놀아요. 그러다가 그들끼리만 결혼하게 돼요. 자연히 인적 네트워킹이 형성돼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그룹이 교회요, RUTC입니다. 이 후대 색깔을 계속 해야 돼. 아이고 깜짝이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RUTC라고 하는 이 색깔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렘넌트다, 우리는 RUTC다, 우리는 교회다, 이런 공동체 의식이 있도록. 그래. 방학 때 되고 뭐 아이들은 렘넌트 집회도 많고 뭐 자꾸 모이는 게 많긴 해도 그래도 또 모여야 됩니다. 왜냐? 공동체가 모이지 않으면 색깔이 안 나옵니다. 그래도 최소 그래도 좀 불필요한 건 줄이지만 그래도 꼭 모일 자를 모여야 됩니다. 아이들이. 그러면서 이 그룹을 만들어줘요. 렘넌트 그룹은 대단합니다. 앞으로 렘넌트라고 하는 메시지와 RUTC 그룹을 아이들이 꼭 가질 수 있도록 공동체 의식을 갖도록 해주는 게 참 좋고요. 이 명문가의 집안은 틀림없는 원칙이 있고 이 원칙을 전통화합니다. 대대로 이걸 울기는 사용합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을 단순하게 짧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길게 유대인 복음화, 그 다음에 명문가 중에 명문가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우리가 그들에게 메시아를 배울 건 없지만 아브라함 가문은 참 희한해요. 오늘 새벽에 이걸 묵상해서 성경 읽다가 여기 나오네요. 아브라함 가문은 처음이 아브라함이고 마지막이 아들입니다. 이 아들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 아들 때문에 파란만장의 역사 가운데 불가능이 가능으로, 안 되는 게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로 쭉 이 가문 역사를 해요. 아들이 태어나야 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가문이 내내 언약받은 게 후대예요. 축복받은 게 후대예요. 마지막 딱 하나 남는 열매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딱 하고 예수님이 딱 나셨는데 예수를 아무도 몰라봐. 이 집안 식구들이. 참 희한하잖아요. 이 집안이 받은 유일한 언약이 후대예요. 그 후대가 결론은 예수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 이 가문을 통해 오겠다는 겁니다. 내내 그 언약을 받은 이 가문이 아들이 막상 나오니까 아무도 몰라봐. 귀신만 알아보대. 귀신은 빽빽 소리지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거룩한 자신 줄 내가 압니다 하니까 시끄러 조용해 하면서 뒤에 붙이기를 귀신이 자기를 알민이라 그러더라고요. 귀신은 알고 고함을 빽빽 지르고 다니고 이 집 가문들은 아무도 예수가 눈이요. 저기 요셉의 아들 아니요. 저기 희한하다. 요셉의 아들이 목소가 왜 저렇게 달라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가 귀신 들린 게 아니고 미쳤지 이러고 돌아다니고. 참, 이 아들이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교회 신약의 성도들에게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열매를 딱 받은 거다. 이 가문은 지금도 몰라.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오래 믿었는데 이거 하나 때문에 형성된 가문인데 막상 오니까 몰라. 우리가 그걸 은혜를 얻었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도 모를라 또. 재림해가 서울에 오시는데 내가 모르더라도 큰일이네. 유대인들 이들이 복음은 우리가 배울 거 없어요. 가문을 통해 오신 아들을 우리가 얻었는데 이거 하나는 배워야 돼요. 이거 하나는 배워야 돼요. 유대인들은 우리를 통해 복음을 받을 거예요. 앞으로 유대인들 우리를 통해 이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이었다는 것을 어느 날 듣게 되겠죠. 유대인 복음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선민인 택한 백성들이 그 후대 축복을 어떻게 누렸는가, 그 육아에 있어요. 가정 육아 교육에 있어요. 그것을 조금 배워야 돼요. 배워가지고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녹아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이걸 또 잘못 배워가 이거만 뜨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녹아들도록 필요한 부분들을 잘 응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좀 우리 젊은 분들이 공부 좀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젊은 청년 중에 하나가 이 사역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는 자매에게 이쪽을 미국을 이쪽을 보내보려고 그래요. 나중에 신학을 다 시키고 나서 신학 기반이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우리 다락방 신학을 다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기반을 다 깔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라고, 시간 넉넉하게 잡고 하라고 신학을 또 시키는데, 총신하고 그다음 또 연구원도 하라고 그러는데 해서 나중에 미국에 이쪽을 보내가지고, 이쪽 그 유대인은 접촉이 어려워. 일단요 접촉이 일단 해주질 않으니까 그냥 접촉이 가능한 그런 이제 몇몇 인물들이 있어요. 미국 가면 그런 사람들을 통해 붙어가지고 유대인들의 이런 가정 문화, 육아 문화, 자녀 교육 문화를 몸으로 부딪혀서 많이 배워야 됩니다. 배워가지고 이것을 우리의 복음에 맞게, 우리의 비전에 맞게 녹아들도록 적절하게 활용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하여튼 자식을 세우는 데는 유대인 육아 이상 가는 게 없어요. 명문가 유대인 이상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를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문제를 한 가지 짚어나가면,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자식 육아도 위탁을 많이 하고 내 자식 교육도 거의 위탁을 해요. 부모가 할 역할을 하질 않고, 어려우니까 또 막 이렇게 정말 이런 기도하고 뭐 배워야 되고 뭔가 해야 되는데 그 귀찮으니까 나 돈 벌어서 될 테니까 학원 가라. 그래 유치원 선생님이 내 아이를 예절을 다 가르쳐 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아이들이 유치원 선생님한테 인사 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집에 오면 인사를 안 해요. 신발을 아무 데든 이게 유치원 가면 신발을 딱 벗고 딱 던지거든요. 집에 와서는 탁 내 던져버리고 엄마가 주소 하고는.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데 절대 중요합니다. 인물의 기반 두 개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하나님 경외 부모 공경. 이건 지도자의 기반인데 필수 기본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선생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먼저 부모님을 알아봐야 되거든요. 후대가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그게 안 돼요. 나가서 말 잘 듣는데 집에 들어오면 부모 말을 정작 안 듣거든 애들이. 이렇게 왜냐하면 위탁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안 하고 할 것을 안 하고 맡겨서 뭔가 되기끈히 하고 자꾸 맡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시험을 치면 점수는 100점 나오는데 실제는 빵점이에요. 도덕 점수 100점이 자기 도덕 생활은 빵점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명문대 합격은 하는데 인간은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교육이, 유대인 교육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뭐 애들 학교 요즘 우리 뭐 좀 괜찮은 학교 가면 뭐 영상 시설을 막 갖추어줘야 될 줄 알고 다 그러지. 유대인 학교는 아예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지금도. 비디오고 컴퓨터 영상 이런 거 아예 없습니다. 최첨단 시대 유대인 학교에 최인류급 학교인데도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도 인물 다 나옵니다. 우리들 교육이나 이런 육아 체제가 공산주의에서 원래 위탁 육아입니다. 애를 낳기만 하고 갖다 놓으면 사회에서 이게 맡아 대신 관리해 줍니다. 이게 이제는 경제란 논리, 경제란 거대한 공룡 때문에 다 그냥 우리가 경제 활동해야 되니까 애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야 되고, 또 이제 학원에 부지런히 다니면서 거기에서 뭐가 배울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점수는 나오는데 인간성은 자꾸 피폐해지는 거예요. 세계보고마 인물 아니거든요. 그래 우리 육아는 좀 달라야 돼요. 다르는데 제가 제 나름대로 가만히 저도 이 부분을 맨날 생각하니까 조사를 내놓아보니까 유대인 육아를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명문 중에 명문이 유대인 육아예요. 그걸 배워야 되겠더라고요. 그럼 우리 부모님들 앉아 차근차근 포럼해야 됩니다. 그대로 다 할 건 없고요. 다만 보고 많은 걸 느껴야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를 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원칙과 전통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저희 어린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가서 교장 선생님이 뭐 가르쳐 주시더라면서 출필곡 반필면이랑 한자를 써왔더라고요. 출필곡 반필면 그 말 있죠? 나갈 때 꼭 그 부모님에게 이렇게 말로서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리고 돌아와서는 꼭 부모님의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저 어디 가서 왔습니다 하고 얼굴을 보이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의 그 모습이죠. 예를 들면 집에다가 출필곡 반필면만 크게 써놓고 맨날 아침에도 그 얘기하고 저녁에도 가르치고 전부 다 은혜스러운 분위기 가운데서 그게 녹아들도록만 하면요. 거기서도 인물 나옵니다. 여러분. 원칙과 전통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명문가를 보면 별 대단한 말이 있는 게 아니고 평범한 뭐 정직하게 살자. 이거 한 개 갖고도 인물 만들어냅니다.
율법적으로 가르쳐 그렇지 녹아들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만 되면요 그 집안 인물 나옵니다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요한 이런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간단한 어떤 글로서 이렇게 만들어보고 계속해서 이것을 이렇게 뿌리를 내려줘야 돼요. 부부가 지금 그거 하세요. 부부가 집안에 젊은 부부님들이 그거 지금 만드세요. 가문에 자기 집안의 분위기를 하나 만드세요. 우리 집안 아침에 몇 시 일어난다. 이것도요. 자자손손이 대대로 일치 하는 게 이게 이제 유산으로 계속 이어지면 대단한 능력됩니다. 이게요. 일찍 일어나는 그것만 해도 사람이 습관이 들면요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해져요. 일어나서 이제 예를 들면 교회 가면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가 이것도 늘 하는 거지만 가문에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냥 우리 가문의 원칙으로 삼는 거예요. 전통으로 삼는 거예요. 기도를 새벽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어떻게 읽고 이런 걸 부부끼리 앉아서 뭐 어떻게 하고 주말 되면 어떻게 행동하고 주일날 어떻게 이것을 아예 그냥 철저하게 계속 반복을 새겨놓는 거죠. 그리고 임신, 출산, 육아하면서 그것을 계속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을 밤낮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최부잣집, 경주 최부잣집 같은 사람들도 500년을 걸쳐 명성을 유지하게 된 것은 이게 있었거든요. 단순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건요. 그 뭐냐 아침마다 일어나면 6년이라고 있어요. 그 12개를 쓰게 해요. 자녀들을 하여금 매일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체질화돼요. 그 가르침이 조상의 가르침이.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모양으로 다 빚어져 버리거든요. 아예. 유대인이 그거예요. 매주 똑같은 걸 반복해요. 거기서 아이들이 유대인으로 딱 만들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야 세상 문화 안 들리지. 우리 집에는 왜 컴퓨터 왜 안 하지? 이렇게 흔들리고 뭐 비디오 보는데 우리는 뭐 안 보나? 이런 흔들려서 하면 곤란한. 유대인들은 안 흔들리거든. 그게 꼼짝하잖아. 왜냐? 자기 가정 문화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걸 렘넌트 문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3대 전수 3대 축복입니다. 복음 엘리트 후대가 나오려면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는 카페가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온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잡견 얘기라고 하나 올라 있는데 우리 그 육아 멤버들이 있는 카페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에 개를 하나 마리 가져왔어요. 근데 이 개가 똥오줌을 아무리 가르쳐도 듣지 못하게 똥을 한번이나 싸 흘리고 돌아다니거든요. 이 개는 똥개구나. 이게 원래 종자가 이게 잡종이라서 이게 뭘 못 알아듣고 이게 수준이 이런 거구나. 원판이 수준이 이런 거니까 이런 거구나. 그래 포기를 했대요. 하도 오줌을 싸돌아다니고 똥을 아무데나 싸고 붙이고 이래 싸서 그래도 혹시 싶어가지고 이 개를 데리고 훈련소를 간 거예요. 이 개가 진짜 완전 똥개인데 이거 좀 어떻게 훈련 좀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훈련시키는 선생이 개를 저기다 가다 놓고 사람을 이리 오라 그래요. 사람을 쏘아놓고 사람을 훈련시키더래요. 아니 내 말고 개. 저 개를 훈련 좀 시키더라도 나를 훈련. 아니 그게 아니라고. 개는 내비두고 당신이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뭐 개를 이제 주인이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한참. 받고는 이대로 하시오. 그래 이제 개를 데리고 와 집에 와서 그대로 했더니만 이변이 일어난 이변. 기적이 개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똥개가 이거 너는 완전 잡종이고 나는 전혀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낙인을 찍었는데 그 개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깨달은 거예요. 아하, 이게 잡종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똥개라서 원래 그렇게 못된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내가 이 개를 어떻게 다룰까를 몰라서 이랬구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 애들 보세요. 그 집안 배경이나 출생 배경이 너무 험악하고 거칠고 잘못되어 있었지만 그 아이가 좋은 집안에 입양을 갔을 때에 어떤 부모가 그 아이를 다루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이게 잡동사니 같은 그런 정말 잡견처럼 누가 해볼 수 없는 그런 거칠어진 인간이 나올 수도 있지만 훌륭한 인간도 나오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이렇게 다르다. 그게 육아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아이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다 차이가 납니다. 그걸 배우자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아이를 다루는 게 다릅니다. 근데 그 다룬다는 게 단순한 한두 마디가 아닙니다. 수백 년, 수천 년을 지나오면서 동일하게 반복된 뭐가요? 그걸 말합니다. 그걸 배우자니 우리 운동이 이게 금방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 복음화를 만드는 유대인 인물을 앞서가는 인물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단순하게 금방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마음먹지 말. 그러나 그 대신 안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고 성도님의 후대를 세우실 걸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육아를 조금만 준비하면 유대인 반만 해도 하나님이 유대인 10배, 100배 축복하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때문은 우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우선순위와 균형을 조금 잡아줘요. 이 세 가지. 우선순위입니다. 절대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것도 갖추어주자. 그러면 이걸 합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은 센데 합리가 없죠. 너무 황당해요. 어떤 사람은 복음도 없고 합리도 없고 이거 거친 인생이죠. 우리가 복음이 확실하고 세계복음에 대한 합리적인 비전을 갖는 거예요. 여기서 후대가 일어서는 거예요. 절대로 그냥 육아를 아무렇게 하는데 렘드서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래, 우리 부모님이 그 은혜를 오늘 입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육아 중인 부모님 하나님의 은혜로 육아의 세임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에게 이러한 결혼의 비전을 하나님의 필연성과 절대성 사이에 든 결혼의 비전을 보도록 자기 비전을 보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들 후대 보는 눈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비전이 되어지고 후대 육아를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도록 눈이 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